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 함께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인데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설교 시작할 때 그 예시 온라인 예배 준비하다가 정작 예배는 못 드린 팀장님 이야기요. 그것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그냥 넘어뜨리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는 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실패를 통한 배움이군요. 그렇죠.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네. 그래서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혼자 딱 결정하지 않아요. 그 지휘관들 또 온 회중하고 같이 의논을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다윗 개인의 열심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맞습니다. 특히 역대기서가 쓰일 당시가 이제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그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진짜 회복은 공동체가 다 같이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죠. 이게 오늘 우리 삶에도 딱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설교 예시처럼 가족 식탁 대신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편리함? 세상적인 성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또 내 예배, 내 섬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 만족인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음 포인트가 이제 그 열정은 좋은데 방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7절 이후를 보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해요. 네, 그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식이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요. 편하고 효율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죠. 맞아요. 민수기 4정 7정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딱 정해주셨거든요. 그게 규례였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편리함이나 내 열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방법을 무시하면 이게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제품 설명서 안 보고 내 맘대로 기계 다루는 거랑 비슷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사의 죽음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설명서인 율법 대신에 인간적인 효율성을 택했던 거죠. 그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엄청 분노하고 또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가 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듣고 보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제 방식대로 밀어붙이다가 일이 꼬이는 경험이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안 끝나요. 잠시 언약궤를 맡았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14절에. 맞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말 두려운 것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의 임재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이 불 비유 드신 게 딱 맞네요. 함부로 만지면 위험하지만 잘 다루면 빛과 온기를 주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질서 안에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군요. 역대상 15정에 보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완전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요. 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실패가 오히려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한 셈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그 회복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역대기가 쓰여진 그 당시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 나눈 이 설교 말씀이 정말 다윗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방식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거요. 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실패로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윗처럼 그 실패 앞에서 막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용기, 그리고 혼재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설교에서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몸든 교회를 세워가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서 안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와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내 방식이었구나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할 부분이 어딘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